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은혜? 은혜였으면 좋겠는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왜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너무 상처받았던, 은혜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상처받았던 사람은 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밤늦게 전화가 저희 집에 오면 그 이야기는 대부분 누구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저도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밤늦게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처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길래 누가 주셨나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김 집사님이 주셨나, 이 집사님이 주셨나,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주셨나.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수신자 부담이구나. 그래서 준 사람은 없는데 다 받는 거 보니까 그냥 자신 스스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상처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고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마저 포기하시고 싶은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상처라는 게 참 주기는 쉬운데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공지영 씨가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책에서 상처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기쁨보다 슬픔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성질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부른다. 우리는 기쁨은 금방 잃어버려요. 내가 언제 기쁜 일이 있었나? 근데 슬픈 일은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 그게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혹시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상처를 받아야만 하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는 상처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난파된 뱃속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구조되어서 멜리데 섬에 그렇게 상륙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이 어디 있냐 하면 이 멜리데 섬은 그 로마의 지도, 이탈리아 지도를 아시죠? 긴 장화 같은 곳에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돌뿌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시실리 섬이에요. 그 시실리 섬에서 남측으로 50마일을 떨어진 곳에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은 한마디로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유리되어서 그냥 시간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바울이 그렇게 겨우 극적으로 구조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생활은 그야말로 시간을 죽이는 일뿐이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했을까? 이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체류한 것이 로마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깊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보다도 이 멜리데 섬에서의 석 달 동안의 체류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찰스 스윈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과 동떨어진 섬, 격리된 그 섬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체류를 통해서 그 석 달간의 머금을 통해서 바울도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를 입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처 속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고 치유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상처를 경험해야 합니다. 상처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딴에는 누군가를 위로하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하러 왔는데 사실은 더 그것이 큰 아픔이 된 적은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피하게 되냐면 위로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피해요. 결혼하지 않은 5년 된 젊은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뱃속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그만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이 너무너무 좋았던 만큼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를 위로하겠다고 한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가서 그냥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봐 자매, 아이는 또 만들면 되지. 그냥 털어버리고 일어서. 털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집사님께서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자매의 곁에서 같이 우셨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아팠던 그 순간 그 심정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그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치유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처받은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을까요? 예,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날 때부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보다도 믿었던 요한이 결국 그들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비방과 많은 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과 4절. 바울이 어떤 상처를 받은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얼른 그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치워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디 안 다쳤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살인자야. 바다에는 어떻게 운 좋게 구조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공의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 범죄자구나. 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제가 애들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아이들이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지 아세요? 엄마. 어떻게 아세요?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가장 아프게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는 늘 이렇게 얘기한대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플 때 필요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엄마 말 들으라 그랬잖아.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들, 언제 배우자인 남편에게 가장 상처를 받으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말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바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상처는 더 깊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본문 2절을 보세요. 자,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나를 특별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불을 피웠어요. 여러분, 앞구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11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들어가는 그 계절에 바다의 물에 흠뻑 빠졌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불이 절실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영접하더라. 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 셀라 본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반자로서 함께 데리고 가다, 우정과 친교 가운데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주민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특별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그를 따뜻하게 영접한 거예요. 구조되어서 아무도 도움을 바랄 수 없을 때에 특별한 동정을 가져와서 바울과 가까워졌던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넌 살인자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배우자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상처를 겨우 덮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었던 동역자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믿었던 목회자에게, 믿었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상처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고슴도치처럼 부부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줍니다. 교인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와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가 있으며 자신들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나만 상처받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두 번째 비결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헨리 나우에는 그 방금 전에 인용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도 그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똑같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의 마음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난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독사에 물리자 저주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내 판단과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너무나 부모들이 옳은 말만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처난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거 하나 좀 고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렇게 다 좋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좋아도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판단하는 순간 찌르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찌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옳아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판단과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자, 바울이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독사가 물어도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독사가 물어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독사와 같은 날카로운 비판에, 그 비난 속에 그 상대방의 행동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린 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독사의 손이 물렸어요. 그러자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살인자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말하되 그는 신이라.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신이 아니고는, 신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내 배우자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상처를 입어서 김 목사한테 와보신 적 있잖아요. 와봐야 상처만 입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15살짜리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죠. 우리 찬양대를 섬기시는 정천혜 집사님 부부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세계적인 그 영재들이 선발되는 랑랑 뮤직 캠프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네요. 이 랑랑 뮤직 캠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아는 분들만 와 할 수 있는데 랑랑이 뭐 술집 이름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랑랑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이 랑랑 뮤직 캠프에 선발이 되면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랑랑과 함께 6박 7일 동안 직접 그를 통해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한국으로는 최초로 랑랑 국제음악재단 홍보 대사가 된 아이입니다. 굉장한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한 번은 유럽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연주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런 특권을 얻게 됐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놀다가 그만 손에 금이 갈고 만 거예요. 며칠 남지도 않아서 이 금이 간 게 붙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즉시 전화를 걸어서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이렇게 뭐를 이렇게 대고 교회에 참석했는데 걔를 끝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금이 간 곳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 손이 붙었어요. 선생님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 사진이 바뀐 게 아니냐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답니다. 사실은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기도는 했지만 그게 붙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저 마음이 아파서 기도한 거지 제가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니까 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 아이가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때 그것은 너무나 절실한 그런 연주였거든요. 그때 그 연주에 가서 소기의 성적을 거둬야 이 아이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운 것뿐인데 기적적으로 고쳐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치유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플 때에, 상처 났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상처를 치유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라는 부르심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보면 7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뭘 했다고요?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시네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바울이 치유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보블리오라는 그 사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자, 원주민들이 2절에서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해서 돌보 불을 피워주고 다 영접했어요. 가까웠던 사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 살인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친했던 사람이 마음이 돌변해서 다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이 연하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예요. 그의 부친. 다시 말해서 나와 한때 가장 가까웠지만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합니까? 손도 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친의 손에 안수합니다.
만지는 거예요. 터치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사명자라고 하지만 사명자도 인간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대목이 이해가 돼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자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계속 질문하는데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치유받았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았을 때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은 그 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처 입은 손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는 누군가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이 저는 어려운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제자훈련반과 같이 강의를 하면서 순종의 생활에 대해서 배웠는데, 순종은 우리의 즐거운 의무이다. 너무나 즐거운 것이다. 순종은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하죠. 좀 순종 좀 하라고. 애들은 겨우 순종해 줍니다. 남을 위해서. 근데 부모들은 그래.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줘야 되네. 아니요. 오늘 바울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독사에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멀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받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어느 날 신앙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제 내가 치유자로 살아야겠구나. 이도우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옛날에 그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빅토리아 여왕의 한 신하의 아내가 아이를 유산한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이 여왕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지체하지 않고 친히 그 신하의 아내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단지 여왕의 방문만으로 마음의 죽음을 생각했던 이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꼭 잡고 단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빅토리아의 여왕이 얼마 전에 자신처럼
유산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온 것이구나. 그래서 비천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자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동안 옥죄고 있었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져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던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이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찔리고 상하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상처받은 존재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는 상처였지만 우리에게는 치유였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로 살지 말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일에 교회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에게 받은 그 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 말, 너무나 사랑했던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받았던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 싸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 마음을 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찔린 그 손으로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처 입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치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앞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다가가 서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치유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는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